아니다 싶은 것은 안 하면 탈이 없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좀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까 가끔 이제 신혼팀이나 아이를 출산한 가정들이 아이 이름을 좀 지어달래요. 그럼 제가 아주 곰곰이 생각해서 멋진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지어주면은 문제가 있어요.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겁니다. 이거 미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갈등이 서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이름을 지어달라는 가족 부부는 이름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이 지었으니까 쓰려고 하는데 또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걸 평생 쓸 수도 없고, 저도 힘들게 지어줬는데 저 갈등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지혜가 생겼습니다. 10개를 지어줍니다. 골라 잡아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거 10개니까 웬만하면 그 안에서 택하더라고요. 그 안에서도 10개 중에서는 그래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름을 지을 때 나름대로 짓는 기준이 있어요. 첫째로 이 아이가 평생 살아갈 텐데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이름만큼은 짐이 되지 않게 하자. 요셉이라든지 요한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일단 성경적인 이름을 다 빼버려요. 생각해보세요. 초등학교 다니는데 선생님 요한이가 떠들었대요. 요셉이가 누구를 때렸대요. 벌써 이름 자체가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름이 부담스러운 거는 조금 배제를 하고, 또 하나 이제 요즘은 해외에서 국제적인 만남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대만 가면은 대만 사람들하고 하니까 영어 이름을 근데 여러분 외국 이름이 참 어려워요. 우리나라 이름도 어렵고. 여러분 태국 사람들 이름 기억하십니까? 예? 베트남 사람, 태국 사람, 난 한 명밖에, 옹박밖에 몰라. 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들었을 때 확 들어오는 거. 그래서 어제 리더 모임 때 전 목사님이 농담으로 얘기한 것 같지만 굉장히 번뜩이는 이름이 있어서, 민강수님 너 애 낳으면은 비타라고 지어라. 그럼 민비타면 영어로 하면 거꾸로 되죠. 비타민이 되는 거예요. 그거 괜찮아요. 목사님은 장난 같은데 저는 진짜로 지으면 외국식 이름을 조금 생각을 합니다. 이 2개 정도 하면은 뭐 여러분들이 그 아이에게 도움은 안 줘도 세상 살면서 인생의 짐이 되거나, 또 베트남이나 태국 이름까지 힘들어서 외국 사람들이 전혀 기억 못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나 크리스찬은 일단 내 존재를 알린다는 게 사실 부담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다 예수 믿는 거 알아요? 회사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압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아유 네가 교회 다녔어. 우리 팀장님 교회 다녔대. 다 놀래요. 그리고 사실 저도 교회 다녀요. 서로 놀래죠. 이게 성도라는 게 예수 믿는다는 걸 알려준다는 게 이게 부담되는 거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영광스러운 것이고 또 하나 축복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 이제 여정이 있잖아요. 저는 요즘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청년부 때니까 여러분 지금 우울증 빠지고 지금 뭐 우울해하고 인생 괴로워하고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몇 년 안 남았어요. 지금 휴거가 몇 년 안 남았던 게 아니라 여러분의 젊음이 다 갈 날이 몇 년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인생이 뭐냐면요, 20대나 30대 그렇게 예쁘고 건강하고 튼튼할 때 우울증 빠지고 무력감 빠져가지고 그 귀한 시간을 다 날린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말, 시간 죽이기.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데, 시간은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거라니까요. 근데 시간 죽이기를 하고 있어요. 시간 죽이기를 하기 위해서 게임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 지금 안 하면 못하는 게 너무나도 많아. 그래서 진짜 메뚜기도 한 차리고요, 연예인도 한 차리예요. 여러분 지금 인생도 한 차리예요. 여러분 올해부터 2, 3년간은 정말 아까운 시간이다 하고 정말 열심히 사세요. 우울증은 3년 있다 빠지세요. 괴로움은 3년 있다 빠져도 충분하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성전 재건을 하는데 이제 얘네들이 막 관리들이 뇌물 먹이고 별짓을 다 해가지고 연기가 됩니다. 잠깐 연기될 줄 알았죠. 16년간 연기가 됐어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듣고 다니엘서 10장에 그 성전 재건이 오랫동안 멈췄다는 걸 듣고 안타까웠대요. 다니엘까지 안타까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마귀가 하염없이 밀어버리게, 열등감 빠져서 밀어버리게. 이 중에 그런 사람 있죠. 아유, 목사님, 제가 외모가 이 부분이 부족한데요. 그 부분 말고 너 다른 부분, 좋은 부분이 분명히 찾아봐,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 저는 이 부분이 건강이 약한데요. 또 다른 건강한 부분이 있어요. 시간 지나면 다 아파요. 시간 지나면 다 외모가 쇠퇴해요. 그렇다면 지혜가 뭡니까? 지금 가지고 있을 때 그걸 충분히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간 20년간 미뤄놨을 때 뭘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때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50년 동안 70년 동안 끌려갔다 왔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후배 멕시코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금주도 한번 만났어요. 개척을 한 건 아니고 담임으로 부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게 딱 보면은 멕시코 사람 같이 생겼어요. 진짜로 학창 시절부터 이렇게 얼굴이 까맣고 몸이 까매서 그쪽으로 부르신 것 같아. 근데 자기네 교회가 제일 커졌대요. 어쨌든 목회를 잘했죠. 그런데 전도를 해서 교회 오니까 멕시코는 카톨릭 국가예요. 동네에서 슈퍼에서 교회 다니니까 물건을 안 팔아요. 그러니까 얘도 그 동네에서 물건을 못 사고 가게를 옆 마을에 가가지고 사와요. 자기가 예수 믿는 거 모르는 마을, 자기가 목사인 거 모르는 마을. 그러면서 참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를 알려줄 수 있는 게 얼마나 여러분 축복된 거고. 그렇게 보면요, 우리 대만 같은 나라는 진짜 하나님이 복음 증가하고 열어놓는 나라입니다. 대만 사람들 아는 분 알겠지만은 그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 아닙니다. 내가 볼 때 내가 아는 중국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옛날에 공산당하고 국민당 이렇게 나뉠 때 나름대로 섬으로 고립시켜서 그 사람들의 인성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남겨둔 민족 같죠. 여러분 다 어려운 한계가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된다는 거예요. 대적자들은 계속 등장해요. 여기 대적자들이 누구죠? 잘 생각해 보세요. 바사왕도 지금 밀어주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 다 도와주는데 지금 누가 대적자죠?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옛날에 아수르 왕 때 아수르 사람들 와가지고 피를 섞은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민족의 종교가 들어오고 이렇게 섞였죠. 근데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세상적으로 너무 사는 사람들은 정보가 빨라요. 오히려 우리들보다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요. 앞으로 꼴을 보니까 성전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 살아날 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민족은 성전이 세워지고 예배가 살면 다 살아나는 걸 이 사람들이 더 빨리 캐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잘 되는 숟가락에 밥그릇에 수저를 올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같이 해줘. 우리도 니네랑 같이 하겠다. 여러분 노벨상을 어느 나라에서 줍니까? 스웨덴에서 주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스웨덴이 여러 노벨상을 하려면 그 사람들 학자들 섭외를 해야 되죠. 한 명당 상금도 막 10몇 억씩 주죠. 그러면은 얼마나 이 스웨덴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겠어.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스웨덴이 굉장히 잘 되는 지금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정보 싸움인데 스웨덴에서 각 나라의 학계에 다 공문을 보내. 지금 최신 연구되는 자료와 트렌드와 모든 걸 보내라.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노벨상 받으려고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전국에서 타전에 더 업데이트된 게 이게 왔어. 다 보내.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상 하나에 10몇 억 상금 주면서 온 세계 트렌드를 다 꿰는 거예요. 다 자기 게 되는 거예요. 이야, 노벨이 큰일 하고 갔네 진짜. 스웨덴한테 큰일 하고 갔어. 이 대적하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죽는지를 알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싸워야 돼요? 세상적으로 같이 욕할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시간이 지나도 결국 성취된다. 나는 시간이 지나도 망하지 않는다. 나는 결국 잘 된다. 요 믿음만 가지면은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언급하면서 두 지파를 언급해요. 왜 넷째 지파인 유다 지파랑 마지막째 12지파인 베냐민 지파를 언급을 했을까요? 유다 지파는 예수님 지파, 베냐민 지파는 막내. 돌아온 지역이 유다랑 베냐민 지파 지역이고 또 유다 지파가 또 장자 지파 같이 돼서 그런지 제일 많이 왔대요. 여러분 지금 설교한 김에 제가 여러분한테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어. 이 선물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저한테 고마워할 선물이에요. 기대도 안 해네. 여러분 마음이 상한 거야. 차가워진 거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 있는 거야. 무슨 목사가 좋은 걸 주겠다는데 아무 반응도 없고 기대도 안 하고. 여러분 구약을 잘 이해하려면은 12지파의 이름을 알아야 돼. 왜냐면 야곱이 12명 낳은 애들이 12지파가 됐잖아요. 이름을 다 알아야지 흐름을 깨는데 유해. 근데 신학생들도 12명 외우기가 참 만만치가 않아.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10초 만에 외우게 해드릴게. 10초 만에. 지금 들으면 잊어버릴 수도 없어. 외워줘서. 여러분 야곱의 아내가 누굽니까? 레아랑 라헬인 건 알죠? 리브가는 아니잖아. 사라는 알잖아. 벌써 이것부터 헷갈리면 저는 전의를 상실하고 더 이상 학습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레아 라헬인 건 알잖아요. 레아는 조금 덜 좋아했고 그 동생 예뻐서 그런지 라헬을 좋아했잖아. 이건 알잖아요. 그리고 얘네 둘은 정실이야. 그리고 얘네들이 한 명씩 인간적인 마음으로 첩을 줬어. 그러니까 첩의 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실 아들 중심으로 이제 지파들이 많이 갈려가니까 첩의 아들들은 그냥 성경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보고 정실의 자녀들 6명만 꿰면 돼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뭐 충청도 쪽 지역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TV 보면은 뭐 했어요 하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 잘 들어요. 여러분 학습을 위한. 그럼 여러분 누구세요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누구시래유 하면 되겠죠. 누구세요를 충청도에서 했다고 쳐봐요. 누구시래유. 자 들어봐요. 루벤. 누구시 시므온. 레유 할 때 레위. 유다. 이야. 야 이거 날로 먹네. 야곱의 12아들 1, 2, 3, 4 첫째부터 넷째까지 끝나서 누구시래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예수님 나온 장자표 끝났어. 그 다음 야곱이 사랑한 라헬의 아들은 한 명만 기억하면 돼. 누구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 요것만 하면 끝이야. 근데 요셉을 낳고 좀 있다가 베냐민을 낳고 라헬이 죽었죠. 그러니까 라헬의 아들은 요셉하고 베냐민이야. 근데 여러분 베냐민은 절대 애우지 마. 네? 절대 애우지 마. 왜 애우지 말라는지 아세요? 애우지 말라 그러면 애워져. 이것으로써 야곱이 12 하면 아들은 정의가 끝난 거예요. 누구시래요? 하고 라헬의 사랑하는 요셉, 베냐민. 끝났지. 첫째부터 넷째, 마지막 11째부터 12째. 나머지는 그냥 보면서 하면 돼. 어떤 사람은 그러죠. 레아 아들 2명 더 있는데요. 걔네 둘은 별로 비중이 없어. 그리고 4번째 이후야. 걔네들은 5, 7번째 섞여 있어. 그래서 누구시래요 하고 요셉하고 베냐민만 애우면 12지파는 끝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바쁜 설교 시간에 이걸 하는지 너무 좋아서. 여러분 좀 학습 좀 하라고. 어쨌든 대적하는 자들이 접근한다는 거예요. 날 피곤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지파 같이, 장다 지파 같이, 또 요셉 같이 시간을 버티면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이 지도자들이 참 똑똑했는데 4장 3절을 보니까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우리랑 상관없다. 이게 굉장히 국수주의적이고 배타적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디도서 같은 데 보면 이단은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멀리하라고 그러죠.
가서 설득해야지. 왜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부분은요, 이게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되고 멘탈적인 건 잘 안 돼.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사귀고 교제하고 동업을 하고 동역자를 하는데 멘탈이 서로 안 맞는다. 이거 갈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돈이나 이익을 가지고 갈 수가 있어. 근데 가치관이 결국 가치관이나 신앙이나 이런 게 안 맞고 생각이 안 맞으면 그 절대 몇 년 못 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믿음은 없는데 막 20년 같이 어떤 직장 다니고 동역하고 가치관이 맞는 거예요. 가치관이 안 맞고는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가치관이 안 맞으면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좋은 사람하고 동역하려면 내가 기준이 있어야 되고, 또 유유상종이에요.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돼. 그럼 좋은 사람이 와. 내가 이상한 사람이면요, 또 이상한 사람들이 와요. 여러분, 세상은요, 시대 흐름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본질적인 게 강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저는 믿어지지 않죠. 2달 전부터 태어나서 처음으로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유튜브를 안 봤어요, 여러분. 안 믿어지죠? 저 이 세상 사는 사람 맞아요? 저 2달 전까지 유튜브를 안 봤다니까. 왜 이렇게 저를 원시적인 사람으로 보죠? 제가 유튜브를 2달 전부터 보기 시작했고 그 전에는 안 봤어요. 페이스북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거 보는 시간에 저를 뭘 봤을까? 책을 봤단 말이에요. 책을 보니까 사고가 깊어져. 세상에서 웬만한 사람들이 저를 공격해도 흔들리지 않아. 멘탈이 엄청 강해져.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그램 알죠? 산속에, 여러분은 도심에 살지만 저는 퇴근 후에 서재의 산속에 들어가는 거지. 거기에서 날걸로 그 자료들을 해서 먹는 거지. 피 흘리면서 먹고, 그다음 무장해서 나오고. 이거 얼마나 풍성해져요. 여러분, 요즘 신문 회사 다 힘들대죠. 근데 덴마크에 아주 유명한 신문이에요. 폴리티켄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뭐 정유라 씨 체포될 때 폴리티켄에서 덴마크에서 체포됐다고 이렇게 딱 신문에 났죠. 이 폴리티켄이 신문계의 명품이래요. 한 부에 6,000원이래요. 한국 돈. 한 부에, 한 달이 아니라. 우리나라 어때요? 신문 보러 우유 주고 상품권 주고 달려와서 넉 달 공짜로 넣어준다고 그러고. 근데 여기는 한 부에 6,000원이에요. 근데 덴마크 사람들이 열심히 사본대. 왜 그럴까요? 여기는 기준이 있어요. 자기들은 정보를 빨리 주는 거에 목숨 안 건드리는 거예요. 아니, 정보를 빨리 전달해 주면 인터넷보다 빠른 게 어디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밤 12시에 월드컵 결승전 했는데 그 다음 날 7시까지 여러분 기다릴 분 있어요? 신문은 언제 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냥 인터넷으로 두드리면 나오잖아요. 자기들은 정보가 아니라 컨텐츠, 세상에 어떤 컨텐츠보다 깊은 것, 어떤 것보다 사람들에게 풍부한 정보.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신문광인데, 제가 신문 고르는 기준은 무슨 정치적인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정보, 그 안에 어떤 소스, 근원적인 거, 그런 걸 많이 봐요. 너무너무 풍성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스크랩을 하려고, 제 책장에 그냥 그 신문 스크랩 한 게 그냥 몇십 건 있는데, 진짜 뻘짓했어 제가. 진짜 그거 붙이느라고 진짜 내 인생에 몇 년 동안을 그걸 풀지라고 진짜 간해수공업을 했는데, 요즘은 PDF로 해가지고 그냥 바로 오려서 그냥 파일별로 넣어버리면 바로 끝나. 그러니까 뻘짓했어요? 아니에요. 제 지식이 지금 가속화가 되고 있어. 이 기쁨. 여러분, 세상은요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으면 누가 무시하고 욕한다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뭐 어차피 우리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죠. 지금 진짜 우리 잠깐 아니에요. 잠깐 있을 때 선교하고 맛있는 거 먹고 다니고, 그리고 건강할 때 놀고, 그러다 보면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 저는 몇 년 전에 도박을 하다가 몇 천만 원을 잃었어요. 저는 그 형제한테 그랬어요. 야, 그 몇 천만 원 너무나 귀중한 돈인데 그거 너
유학 갔다고 생각해라. 그리고 네 인생의 정말 수업료라고 생각해. 여기 혹시 주식하다 몇 천만 원 잃은 분 있어요? 그거 굉장한 수업료라고 생각해. 이 중에 몇 천만 원 사기당한 분 있어요? 그거 굉장한 수업료라고 생각해. 나중에 인생의 말년에 그렇게 사기당하고 1년 인생의 말년에 아무것도 몰라다가 들어가다가 말년에 꼬이면 어떻게 돼? 조금 젊었을 때 꼬이는 게 낫지. 그리고 남은 인생은 그 꼬인 걸 가지고 타산지석 살아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마귀랑 싸워야 되고요.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끊임없이. 이게 5절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이 고레스 왕부터 다리오 왕까지 방해하려고 뭘 했습니까?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계획을 맞았대요. 잠언 21장 14절에 보니까 은밀한 선물은 뇌를 그치는 게 아니라 노를 그치게 하고 죄송합니다. 뇌를 그치면 이제 치매가 오죠.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잠언에서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뭐 레위기에도 희생 제물이에요. 내가 희생을 드리면요 화합이 됩니다. 여러분 밖에서 막 누구랑 싸우다가 아유 내가 책임질게요. 내가 손해 볼게요. 싸움이 일순간에 딱 정리가 돼. 세상은 어떻게 되죠? 너를 죽여야지 내가 수익을 얻는 거 아니에요. 저 가게가 망해야지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저놈이 승진해서 탈락해야지 내가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약육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돈을 쓰면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당장 바사로 달려가서 왕이시여 저놈들이 성전을 지으면 이제 조공을 안 바칠 겁니다. 예? 이제 그들의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당신들에게 독립을 할 것입니다. 한참 얘기를 하다가 잠깐 제가 봉투 여기 있죠. 딱 줘요. 그걸 받은 그 관리들이 어떻게 돼요? 꼭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래 이놈들이 독립하면 안 되니까 맞고 인허가권 주지 말자. 여러분 관청에서 인허가권 안 주면요 밑에서 기업이고 뭐고 이거 진짜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선진국은요 이렇게 합리적으로 돼. 근데 후진국은요 손을 써야 돼. 그러니까 후진국 되면요 이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거예요. 자꾸 뇌물 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외국에서 기업들이 안 들어오지. 내가 어느 나라는 안 바치겠는데 동남아 어느 나라 가서 갔는데 여권 도장을 찍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10불인지 아주 줘야 돼. 근데 그때 제가 잔돈이 없어서 100불밖에 없었어요. 100불 주니까 또 뇌물을 돈을 거슬러 주긴 자기도 민망했는지 거슬러 오래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거슬러서 준대. 속으로 그러니까 니네가 후진국이지. 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정도로 가도 하나님 길 다 열어줍니다. 여러분 뇌물 안 써도 돼요. 뇌물 쓰면요 오히려 여러분 인생이나 꼬여. 그냥 백 없는 게 나아. 백 있으면 더 귀찮아. 인생이 꼬인다니까요. 그냥 정도를 향해서 가면 하나님 길들 다 열어줘요. 저는 목사님이 이정교에서 옛날에 건축을 한번 했는데 야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제가 봤어요. 건축 허가를 내는데 거기가 2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거예요. 1종, 2종, 3종이 있는데 1종, 2종, 3종은 무슨 차냐면 1종은 대형 면허고 2종은 중형 면허. 이건 농담인데 웃지도 않네. 그거는 자동차 면허 얘기고 1종은 주거 지역이라고 제일 낮은데 거기는 한 4층밖에 못 줘. 그러니까 2종은 조금 높아. 한 7층, 12층까지. 3종은 아주 높아. 20층까지. 주거 그러면 그 상업지구 이건 뭐 20층, 40층 빵빵 올리는 거지. 그러니까 종 하나에 따라서 그냥 완전히 건물이 틀려지지. 근데 거기가 2종이라 목사님이 7층까지 지을 수 있었는데 그 달 말에 1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달 말에. 그러니까 17일 동안 인허가를 받아야 돼. 근데 이거는 뭐 손으로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인허가가 뭐 어떻게 이렇게 나와? 다들 들으면 몇 달과 어떤 거 되는 몇 년 있는데. 아 근데 기도하고 그냥 안 되면 4층까지만 짓자. 17일 안에 떨어졌어. 4층에 끝날 게 하나님이 3층을 더 주더라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규제나 세상의 모든 거 내 승기나 못하는 거 세상 사람이 한다고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고민하지 마요. 그냥 믿음대로 정도를 따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가치관이 판단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 할까 말까 하면 하지 않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어떤 형제가 차 사고 안 나는 방법 알고 노란불이 딱 들어와서 갈까 말까, 이때 안 가면 사고가 안 나. 가자 무슨, 그러면 그냥 사중 충돌되고 구속돼서 뉴스에 나오고 뭐 7대 그거 있잖아, 구속되는 거, 거기에 들어가고 인생 꼬이는 거지. 할까 말까 할 때 안 하는 거죠. 어떤 형제가 사업을 하는데 목사님 사업이 잘 안 돼요. 어떻게? 근데 목사님 갑자기 인사이트가 떠올라요. 옆에 빈 가게가 나왔대. 그걸 인수해서 더 키워올게. 하지 마. 야, 네가 지금 하나도 안 되는데 그걸 인수해가지고 지금 네 머리 위에 보니까 마귀의 영이 충만하다. 아주 마귀가 너 한 번에 훅 깔려고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주는구나. 하지 마. 안 했어. 살아났어요. 여러분, 어떤 물건 살까 말까 할 때 사지 마. 제가 지난달에 홈쇼핑을 보는데 제가 평소에 그 커피 좀 안 쓴 걸 좋아해서 콜드블루를 좋아해요. 콜드블루 매일 먹어, 콜드블루. 근데 콜드블루 추출기를 파는 거예요. 홈쇼호스트가 막 이거 커피 한 봉지를 넣으면 막 이게 쑥쑥 올라가지고 너무 간편하대. 그리고 한 봉지 하면은 뭐 양도 이만큼 나가지고 한 마리 나와. 어머, 저건 사야 해. 내가 바로 버튼 눌렀지. 집에 왔어. 그러니 되게 크더라고. 야, 이제부터 내가 콜드블루를 집에서 내려오는 거야. 뜯었는데 조립을 하는데 1시간 동안 했는데 안 되는 거야. 우리 걔한테 미안하지만 이거 걔나 줘야겠다. 이거는요, 환불을 시켜야 돼. 그래서 그거 다시 조립하는데 30분 걸려서 환불하는 거예요. 환불. 그러면서 느낀 게 뭔지 알아요? 이 물건을 살까 말까 하는 거는 안 사는 게 좋고, 이 만남을 할까 말까 하는 건 안 하는 게 좋고, 이 신호에 갈까 말까 하는 건 안 하는 게 좋고, 뭐든 하지 마. 그냥 하나님 옆에서 하라는 것만 해요. 그럼 인생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가는지 몰라. 얼마나 안정적으로. 내 인생이 너무 좋은 건요, 내가 하지 말라 해도 하나님이 떠밀어 가지고 하게 해요. 예? 요나같이 떠밀어서 한다니까요.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세상 사랑한다는 게 만만치가 않죠.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끊임없이 마귀랑 대적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다 싶은 거 안 하는 게 편한 거예요. 죄는 멀리하는 게 우리 인생이 편한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과 성전 완성은 하나님이 주신다, 내 결혼과 내 진로는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이런 확신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하나 할까요? 이 땅에 돈 가서 난가부.